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데 10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상품의 시대, 물건이 막 대량으로 쏟아지는 대량 생산의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3차 산업은 정보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제2차 정보 지식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방끈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서, 그리고 멀리 올라가면 6.25 때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공부를 한 지식인들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 인텔리전트 소사이어티, 이 초지식 사회는 내가 많이 머릿속에 저장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필요한 지식들은 얼마든지 연결을 통해서 그것이 문학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의학이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가다가 꽃을 보았는데 꽃 이름이 궁금하면 스마트폰을 갖고 대면은 꽃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청소년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것이 이 시대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는 챗 GPT, 이제 손가락으로 두드리지 않고 말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해진 겁니다. 그리고 편리를 통해서 나름 행복도 느끼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 접속이 자유로운 이 세계에 살면서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상상력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누구를 지배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까 우리가 언젠가 혹시 인공지능 로봇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불안한 존재다. 사람 자체가 원래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다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불안한가? 어린아이에게서 엄마를 분리시켜버리면 그 어린아이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함으로. 분리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불안은 엄마와의 분리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우는 것으로. 나 지금 분리가 싫거든. 나 지금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다시 엄마와 접속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사람 자체가 불안하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거든요. 이마고는 이미지, 데이는 데우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지요. 그것이 회피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 불안을 나무 사이에 숨는 것으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불안이 해소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이퍼 커넥티드 라이프, 하나님과 초연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예배할 수 없죠. 왜 예배해? 하나님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이는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이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방어기제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방어기제. 예. 이쪽 방어기 디펜스 메커니즘. 예. 디펜스 메커니즘 또는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방어기제가 뭐냐? 시작. 잠재적 불안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각자 방어 기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은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denial.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리가 없어. 시험 잘 봤니? 잘 봤지. 문제는 잘 봤지. 시험지는 잘 봤지. 그런데 답을 어떻게 썼냐면은 한 칸씩 밀려서 썼어. 헐. 한 칸씩 올려서 답을 달았어. 헐.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시험지에다 답을 쓰는지 정말 몰라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1, 2, 3, 4 4개 번호가 있었고 거기다가 그 컴퓨터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었는데 그것을 한 칸씩 다 밀려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난리가 난 거죠. 꼬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잘 봤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부인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제 회피가 있죠. 회피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도 서로 친구끼리 갈등이나 또 싸움을 싸웠을 때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보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회피라고 하는데 이 회피조차도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또 하나는 유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유예를 많이 할 텐데, 예를 들면 시험 얘기해서 미안해요.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공부하기 싫어. 그렇죠? 맞죠? 응.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예? 빨리 어른이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하는 거지. 예. 내가 지금 게임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것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는 것을 유예라고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자기가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기 싫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 유예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투사입니다. 투사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화를 낼 때, 여보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는 거야. 당신 탓이야. 라고 그 화내는 것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제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는 거죠. 야구.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서 땅 하고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야 되는데 삼진 아웃 됐어. 삼진 아웃. 그러니까 킹 열받았어. 응? 킹 받았어. 그래갖고 그 야구 방망이를 막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어떤 선수들은 확 집어던져. 그러면 이제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죠. 왜? 그 매너가 아니거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못 쳤지 야구 방망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야구 방망이한테 다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이럴 때 투사는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이 다 되는데 친구가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말을 걸겠죠. 배 안 고프세요? 별로 안 고픈데. 아니, 밥때가 됐는데 나는 좀 아침을 늦게 먹어서. 근데 배는 고파. 별 생각이 없는데. 그 물어본 친구가 지금 왜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은 혼자 먹기는 그렇고 가서 혼자 드세요. 그래도 같이 가시죠. 분명히 같이 가자고 그랬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친구가 밥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가자고 했으니까 뭐 냉면을 사주든지 짜장면을 사주든지 뭐 짬뽕을 사주든지. 예, 이게 투사입니다. 투사. 요즘은 안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 왜 하냐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언어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결혼 안 한 그 여성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처자? 너무 어렵다 이 말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느냐? 또 아가씨? 이거 또 아가씨라고 하면 또 뭔가 좀 아닐 것 같고, 뭐라고 여기도 아가씨가 없다. 뭐라고 불러야 되지? 우리 저기 대학생 자매들, 딸내미? 내 딸도 아닌데. 레이디? 예? 남자가 좋아요. 낭자. 낭자들 잘 들어. 낭자. 조선시대에서 지금 타임머신 타고 오셨어요? 이제 그 낭자가 묻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너 결혼 안 하니? 그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방어 기제인데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영어로 Jesus, 우리말로 예수,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따라쟁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을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연소. 이 연소라는 방어 기제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 가서 화를 푼다. 우리 청주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본종통에서 뺨을 맞고 어디 가서 무심천에 가서 화를 푼다? 그러니까 상사에게 내가 막 혼나고 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 가서 푸느냐? 내 밑에 부하를 또 가지고 막 거기다가 자기의 성질을 푸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상사를 꼰대 상사라고 하는 거죠. 연소, 아주 부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거보다는 승화가 좋죠. 승화가 뭐냐면 타인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 이 주먹질하기 좋아한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요? 그 학생을 복싱부로 데려가는 거죠. 너 주먹질하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게 주먹질하던 그런 청소년이 선생님으로부터 복싱을 배워서 세계 챔피언 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갈 때,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갈 때 친구가 부딪히는데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못 참아도 나는 참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을 승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운전하다가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한 대 막 차를 들이받든지 아니면 끽 세워놓고 이러고 싶은데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스스로 그 자기에게서 나오는 화를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이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노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저 섬나도 마켓 가니까 오늘 또 꽈배기를 또 파네. 헐. 그 다음에 에제르로 갔더니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베스킨 은 엄청 타는데 이 프리미엄 이 아이스크림은 그거보다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먹어보니까 많이 안 달아요. 정말 프리미엄이에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만 드세요. 목사님 꽈배기 좋아하잖아요.
오늘만 먹는다고 뭐 살 찌겠어요? 다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제발 그래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꽈배기를 먹는 것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권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그 호의를 내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야.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도 예배 끝난 다음에 한 통을 먹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섬기겠다는 섬나도 봉사단장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이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따라서 억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압이 무엇이냐면, 억압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억을 무의식 속으로 몰아넣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억압이라는 자기 방어 기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정말 싫었어요. 또다시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 교회에서 사라질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매 순간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띄어라, 막 손을 씻어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KF94를 써라, 그 다음에 막 걸리기만 했다면은 전날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부터 어디를 이동했느냐, 막 다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냐는 거예요. 3년 동안 통제된 생활을, 우리가 억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식사가 되는데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참았죠. 정말 승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식사를 재개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로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크리스천, 가난한 성도들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이, 내가 뭐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 에이,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그 유예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시절의 이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다 억압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압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이퍼 컨택트 소사이어티에서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또 다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단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나 연결이 되는 사이도 좋지만은 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들의 그 로망이 뭐냐면 전원주택에 사는 겁니다. 왜? 아파트에서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 주차하려고 그러면은 개념 없는 사람이 막 그냥 선을 다 밟고 막 주차했고, 부딪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단절된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이제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좀 전원주택을 가고 싶어. 우리 아내는 안 돼. 아파트가 편하잖아. 편리하긴 아파트가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좀 단절된 공간을 제가 찾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절 속에서 나름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초연결 사회의 반대편에 단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한 화장품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록색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혼자 볼게요. 주황색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사하는 방식은 손님들을 막 이렇게 끌어오른 호객 행위를 했죠.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냥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필요한 거 담고 필요한 거 장 볼 텐데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저 초록색 바구니를 들고 거기 안에 이제 쇼핑을 하면 냅둬. 나 혼자 알아서 장 볼 테니까 이런 의미고요. 저기다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나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하나 따라 붙어요. 그 바구니를 든 소비자에게. 그래서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립스틱을 고른다 그러면 그 수분이 뭐지? 여기 오래가는 수분. 입술이 촉촉해지고 그 색깔이 먹어도 잘 이렇게 안 변하는 거. 여성들은 격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뭔지 모르지. 그래갖고 여성들 립스틱 하면은 하잖아요. 예? 난 다 봤지. 예? 오래 가는 거. 이게 최신 제품입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뭐 가격 대비, 가성비,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나 홀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이사를 오거나 어떤 직장 문제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저 입구부터 장로님들이 어서 오세요 웰컴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 새가족에서 인사를 하지. 이 교회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나 그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만 보고 사라지고 싶은데 너무 아는 척하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오는 이 교회를 찾아온 분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관심이 필요해요. 어머, 이 교회는 너무 쌀쌀맞다. 이 교회는 사람이 와도 아는 체를 별로 안 하네. 아니 사람 개무시하는 건가? 내가 필요 없는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난 분은 없죠. 예, 우리는 왜냐하면 웰컴을 잘하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등록은 저희들이 강제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새가족 사역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도 교회 입구에 초록색 바구니하고 주황색 바구니를 들든지 아니면 이마에다가 나는 도움이 필요하며 아예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까요? 이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외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외로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두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두 사람이 밥을 먹었더니 그 외로운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외로운 사람의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이퍼 커넥티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초연결성,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혼자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No!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주 서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나 관심 갖지 말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저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도 좀 관심이 필요해요. 예배 끝나고 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나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니까요. 끝나고 자기들만 커피 먹지 말고 나도 커피 옥수수 진짜로 좋아하는데 목사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배부르면 달라고 안 하겠지. 목사님 꽈배기 좋아하십니까? 그걸 말로 물어봐서 알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아이스크림도 좋아해. 살찌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좀 통일이 되어라.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20대부터 90세까지, 오늘 장로님은 96세예요. 예? 지금 70년, 8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4절에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도 하나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 조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하나 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청소년들의 리듬에 잘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박수는 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작년 예배에 언제 우리 청소년 날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귀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경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경험은,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연결 세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신앙만은 단절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로 접속되고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서 우리 청주 서남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 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